열왕기하 9장에서는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처참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하시는 데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을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서 선포함으로 인하여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던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서 각 지파, 각 종족대로 나누어서 기업으로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팔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봇의 포도원을 탐을 내어서 그것을 뺏는 방법이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빼앗았습니다. 금식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시행하여야 되는데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금식을 선포하게 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은 나봇을 잡아다가 포도원을 빼앗고 돌로 쳐 죽였습니다.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은 당신이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 이거는 후손들에게 물려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게 되면 손해 보는 것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때로는 믿는 사람들도 거짓말도 해야 하고 요령을 피워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억울하게 죽은 나봇의 피값을 갚아주십니다. 그 갚아주시는 방법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19장 열왕기상 21장 19절을 가게 되면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즉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이렇게 죽을 것이라 한 것을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셨다고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말한 것을 한 번도 어기거나 지키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날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의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것을 믿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어떻게 심판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점점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시기 위하여 이제 누구를 세우느냐 하면 예후를 세우게 됩니다. 예후가 일어서서 이제 그 일을 행하는데, 그 아합의 아들 요람을 활로 쏴서 죽이고 또 아합의 아내 이세벨을 죽이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면서 7절의 말씀, 본문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이세벨이라는 사람은 아주 못된 사람이지요. 바알과 아세라 상을 성전 안에다가 두고 섬겼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죽는지, 너무도 처참하게 죽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즉 심판을 통해서 그의 집, 그의 아들들이 죽는 장면이 9장과 10장의 말씀에 연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 이세벨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예후가 왕이 되어서 아합의 아들 요람을 죽이고 이제 이세벨을 찾아갑니다. 이세벨이 얼굴에 화장을 하고 창문으로 내려다보니까 예후가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이세벨 옆에 신하들이 있었는데 신하들에게 너는 누구 편에 설 것이냐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대세가 예후 쪽으로 기울인 거를 보고 그 신하들이 이세벨을 들어서 창밖으로 내던집니다. 그러니까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 그리고 장사를 하려고 한즉 35절이지요.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 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무슨 얘기예요? 개들이 그 여인의 시체를 다 먹었다는 거예요. 살을 다 뜯어 먹었다는 거예요. 이 못된 여인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죽는 장면을 우리가 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시행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을 가게 되면 35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마음이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선한 것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셔야
선한 것을 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일을 만나게 되는데 어깃장으로 거짓말을 주장하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선한 것을 악하다고 말한 그 죄를 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현실을 살면서 마지막 날에 심판을 준비하며 예비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나는 곧 죽어도 내 고집대로 살다가 죽을 거야. 그러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세벨이에요. 자기의 주장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살다가 마지막 날에 그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어요. 세상이 온통 거짓말로 뒤덮여 있어요. 몇 사람이 모여서 거짓말을 한 것을 그게 진짜라고 주장하면 진짜가 되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을 이루었어요. 힘을 가지게 되었어요.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보응의 심판이 있음을 믿고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더욱더 살아야 함을 깨닫는 귀한 시간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교훈이 되어서 오늘도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 거짓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살아야 함이 우리의 책임이요 사명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거짓이 물러가게 하고 또 우리들은 마지막 때에 보응의 심판이 있음을 믿고 정직하게 삶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비록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진실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